자가 예자죠. 이것이 벗겨져야 되고 이제 온전한 은혜의 강물들이 흐르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잘 불렀든지 안 불렀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아까 기도한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지금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떨어질 적에요. 우리는 어때요? 떨어요. 심령이 떨려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불법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말 탐욕이 이렇게 가득한 자구나. 어디에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거짓과 탐욕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각 개인이 주인공이죠. 그죠? 우리 안에 오신다. 오셨습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오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불법과 거짓과 탐욕과 그 다음에 두렵게 함과 무서움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이 땅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했다가 딱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금방 뭘 막 할 것 같아도 딱 보면 그 누가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더니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러니까 감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감추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을 제거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하실 적에는 굉장히 무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자기 수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참된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 오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때 내 안에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 아 이게 거짓이었구나, 아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돌아왔을 적에 내심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뭘로 들어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은총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거룩한 불꽃. 거룩한 건 뭐예요? 참되다는 것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예, 이 공의가 내 안에서 이제 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타오르게 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이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뭐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뭐 이걸로 그것도 부흥은 부흥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보다 참된 부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뭐예요? 충만함을 받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국에 부흥이 와서 그 부흥이 어디로 갔어요? 그 부흥을 막으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의 땅에 와서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까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심령의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봐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죠? 40일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제 지으면서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요 그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뭐냐면요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다고 예배 한번 주일날 드렸다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하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또한 이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어느 길을 향해서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이 세상에서 남자로서의 정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굉장한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리아
이 유향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냐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요 모든 사람들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인데도 사람들이 와서 뭐냐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사람들이 그 옷을 막 제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왜 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걸 나눌까 그랬어요. 무지하게 비싼 옷이에요. 이것을요 이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품 사입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옷으로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부한자로 오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그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서 그 충만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늘 틈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그 다음날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나와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돈독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권세는 어느 때 주어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죽으셨을 적에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뭐냐면요 그 다음에 살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권세를 받으려면은 내 삶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거짓과 탐욕. 이 탐욕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요 많은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섰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뭐 해준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은 이 권세를 받으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데라.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아버지는 항상 뒤어 있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해서 안 잊어버려요. 데라.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하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이 내 거예요? 재정이 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 해도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걸쳐 넘어졌을 때, 내가 또한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 친척 아비 본토 못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땅을,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따라갑니다. 이 첫 번째 순종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적에 하나님은요,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안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요, 사라가 나만큼 이쁜 건 아닌 것 같고 엄청 이뻤나 봐요. 그죠? 우리 윤정자매처럼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라 땅이, 아니 왕이 보면서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나갔을 적에 그는 뭐냐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와요?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운 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도 이미 말씀이 너무 많이 떠나면은 그 말씀에 씨앗이 뿌려도 뭐냐면요, 이미 뭐가 됐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그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땅에. 그러니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냐면요, 다시 아브라함을 원래 있던 데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굉장히 크게 징계하세요. 네. 그럴 적에 너희들은 이 갈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 나갈 것이다. 근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요, 굳이 애굽을 선택해서 그들이 완전 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라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이었죠. 우상의 집기를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기를 만나가 보면은 우리의 이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를 불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요, 너희 아비 거짓과 불법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냈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한번 제가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 전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세워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취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내 뜻과 내 정욕대로 나갔을 적에 이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적에 하나님과 얼마 동안 관계가 없었죠? 아시는 분?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얼마 동안요? 13년 동안. 그 자녀가 없다가 그 자녀가 있으니까 그냥 온통 그 자녀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안에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빼앗는 것이 주님보다 먼저 와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똑똑해요? 또 지식이 우상이에요. 내 남편이 탁월해요? 네, 주님보다 탁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아내만 의지하고 이거 우상입니다. 돈, 네, 주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요? 요거 우상이에요. 요거 철저하게 빠셔야 돼요. 요것이 있는 한은 모든 권세를 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바꿔가는 거예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3살 아이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뭐냐면요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라예요.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하면은 정령 죽는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도 엄청 부어줬지만 엄청 무섭게 길렀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니 얘네들은 모세가 그렇게 인도해 왔고 이렇게 했는데 아우 정말 얘네들은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네. 그랬어요. 말도 들어도 더럽게 안 듣는 거야. 맨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적에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겁대 왔다니 그들이 찬양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에 참여해줘서 잘되게 하면은 그때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척박한 땅으로 가면은 뭐야 이게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가서 따따붙다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따했다는 거예요. 따따붙다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요 내 생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해도 100% 맞아요. 그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관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했어요. 원하는 것은 취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해서 이스마엘의 그냥 홀가닥 그냥 모든 영혼주기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빼앗겨 있는 마음들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를 버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든가 아니면 추적하든가. 추적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추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툭, 이 문제를 대해서 툭.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의 열매만 보고 뭐예요? 사건의 열매만 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 교통정리 진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문제와 이 사람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3년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네. 네. 조금 이제 13살이니까 이제 좀 이쁜 게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걔도 자아가성, 아버지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말대꾸도 하겠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신세니까 좀 맞짱 뜨기도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력의 힘을 길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맛본 거예요. 그 에녹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예 그냥 못생긴 사람으로 아예 치부하고 살았어요. 왜 그냥 오빠하고 동생은 뭐 다 보신 분은 알지만 오빠 잘생기고 동생은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샌드위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적에 문상은 하냐 알고 어머머머 누구 닮았어? 전부 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워왔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집안 안에서 못생기게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힘이 좋았다고 하니까 게임 끝. 그래서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주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내 위치예요. 이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남자로서의 수명도 다 끊어지고 그 뒤에 뭐냐면요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나도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줘?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적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99세 됐을 적에 그 말을 했을 적에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가 또 그 뒤에 장막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그때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명년에 아들을 줄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여자로서의 모든 수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명년에 아들 줄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줄 적에 네가 웃었지 않냐? 나 안 웃었다. 웃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을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거짓과 탐욕이 부서지지 않으면 은혜의 물결이 우리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물결까지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뭐냐면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세 때 진짜 아들을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이삭. 네, 이삭이에요. 그건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삭을 주고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먼저 이룬 거는요 떠나 보내야 돼요. 이스마엘 떠나 보냅니까? 안 떠나 보냅니까? 하갈과 떠나 보내잖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들어온,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잘났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있다 해도 이 이스마엘의 영들은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면요,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이삭에서 야곱에서 12지파,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막 예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든든하게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팅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드립니다. 해서 죽이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아들까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안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저 안에 준비된 양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려놨을 적에 우리가 내 것을 버리고 내 어떤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게 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들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부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때려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내 것을 내가 이뤄요? 하나님께서 해놔서도 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자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자가 문을 열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자, 문둥병자가 있었을 적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걸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렸을 적에 주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이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보자들과 함께 뭐예요?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딴짓을 하고 있어. 그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뭐가 있어요? 권세가
부어집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권세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지 않고 여기에서 내 계획과 내 어떤 걸 보기에 반짝반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하면 풀릴 거. 중보를 통해서 해서 뭐냐면요, 날아오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읽어놓은 거에서요, 이렇게 할 적에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을만 합니까? 근데 계속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예레미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어느 한 날 그가 뭐해요? 뒤통수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뭘 막 줄 것 같죠? 118편에 8장 9장 8절 9절을 좀 10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천만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한두 번 당해봅니까? 그리고 한두 번 엿먹어봅니까? 속된 말로?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는 사람을 도울 적에요, 진심으로 도와요. 내 어떤 뭐냐면요, 요렇게 하면 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지, 저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어느 결혼식장, 아니 장례식장을 갔어요. 제가 20년 만에 출연했어요. 근데 좀 민망했어요.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어머 그 장례식장이 아우성이 돼버렸어요. 좀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20년 만에 제가 아픔이 있어서 물론 그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결혼식 때 짬짬이 보게 됐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 이렇게 해줬죠. 이때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해줬어요. 나 그거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현이가 나중에 오면서 우리 엄마 돈 많이 뿌렸네 거기서. 걔는 좀 웃기잖아요 좀.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거기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없으면 그냥 줬어요. 일단 없으면 먹였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그 교회는 유난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한 거는 장로님이 그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크레임 건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주님이 제가 한 거를 아세요. 저는 그들에게 뭐를 얻어먹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 같으면 확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적에 어떻게 달리셨어요? 바라바를 1년에 한 번씩 그 흉악범을 풀어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와 정말 헤롯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바라바 풀어주라는 거예요. 정치 로마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 앞에서 한 번 굉장한 좌절을 겪으실 만해요.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원했는데 너는 왜 구원 못해? 이러면서 조롱과 멸시와 이런 걸 해도 그분은 거기에서요 참담히 그걸 다 보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골 때리는 사람이 누가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골 때려요. 그리고 많이 어떻게 해준 사람들이 골 때립니다. 그 골 때리는 걸 보면서 나는 철저하게 저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우리 집이 폭삭 망했을 적에 우리 아버지의 정말 그걸 많이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적으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사람의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동정과 같이.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모든 권세를, 저는 거기 가서 지금 제가 이거 그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물렀던 거기가 아름다웠구나. 저는 그거로 끝났어요.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손해를 보고 바보 같아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요? 그거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도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뭐 그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눈에는 누가 밟혀요? 탈북자들이 밟혀요. 내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우리 정말 커피 한 잔 아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구해내자. 돈 10,000원. 네, 그게 모아서서 그들을 건져서 낼 수 있다면, 그 성교 헌금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좀 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탈도 제 안에는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의 마음이 눈물이 아닐까요?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베푸는 삶을 살게 가르치세요. 그거는요, 우리 아이는 그냥 이렇게, 그게 왜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 아주 교회를 일군 가정들 보면은요 틀립니다. 그 자녀들은 확실히 틀려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부터 나오고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안에서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려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때 경제의 부가 올려지는 거고요, 직임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서기관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뭐를 했어요? 교회 어떤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하나님,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첫째 계명이 주어져야 둘째 계명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똑똑해져야 여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내가 섬겨요? 못 섬겨요. 아까워서 못 섬겨요. 하나님도 못 섬기는데 네 이웃을 어떻게 섬겨요? 아예 관심 없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섬기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겨야 돼요. 저는 제가 어떤 일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의 정말 재정이 없을 적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저게 어려운데 제가 완전히 나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젊은 나이에 FM만 들었잖아요. 팝송만. 돈 1,000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살하지 못하도록 잡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을 끊어질 적에 저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주신 분 안에서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거는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후아칼로니까 리스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리켜 뭐랬냐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리켜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것은 듣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행하는 데까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식으로 주님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켜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들을 적에 우리는 아이들을 그때 채찍을 가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미워서요? 아니에요. 이 훈계를 통해서 엄마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으려면은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거기 안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자 삼을 했으니까 지금 다 직장 다 그만두고 제자 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들이 거기 안에서 뭐냐면요,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파견된 거기가 어디에 선교지잖아요. 내가 직장이 선교지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나, 어떤 사람이 있나,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하면서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바로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빛을 이 컵 속에다가 감췄습니까? 그러면 이 빛은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등경 위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말이나 이런 데다가 가둬놓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둬져 있는데 거기만 살짝 비칠 뿐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셨어요. 그분 앞에 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열어져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툭툭 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는 보는 그 눈들이 열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사랑만 따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 이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멋있고 놀랍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크신지요.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건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모함을 원합니다. 주님 보기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주께 피하는 자들 복 주시고 그래서 권세가 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귀를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문득병에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물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타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땅에 꽃이 피고 샘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 사단에 붙잡혀 있는 더러운 영들은 파수되면 떠나가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로 동서남북의 말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갈라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강물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